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잊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창세기 3장 4장 연이어 제가 통독을 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어제 잠깐 산책을 하면서 이 전주 천변을 좀 걸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걷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이 목줄이 풀린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 신호대기 있는 쪽으로 도로로 왔다 갔다 위험하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를 보니까 그냥 잡견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뻐요.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리고 한눈에 봐도 괜찮은 그러한 개였길래 한번 목줄을 보니까 목줄에 명찰까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 이 주인이 있는 개구나.' 싶었는데 왜 주인의 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배회하고 방황을 하고 있을까 싶었던 그때에, 아니 신호등 지금 차들이 뭐 3 차선 4 차선, 편도 3 차선이니까 차선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가 뭐 그냥 질러 가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가지고 언뜻 봐도 한 2-30 미터는 날아간 것 같아. 막 소리가 나더니 쾅 소리가 나, 저는 그 자리에서 걔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절뚝거리는 그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골목으로 깨갱깨갱하며 사라집니다. 아니 순간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 이 주인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구속이고 또 그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주인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자유고, 그 주인과 함께 있었을 때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럴 때 그 강아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그 주인의 품에 있을 때 누리고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조금 편해 보겠다고, 자유로워 보겠다고 해서 그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배회하게 되고, 누구 하나 손 써주지 않는 그러한 음 모습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집사람이랑 놀란 가슴을 조금 가라앉히면서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자리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에덴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에서 어 쫓겨나게 되고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창세기 3장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 먼저 자기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일은 우리가 삼가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었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우리 옛말에 손으로 햇볕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처럼 숨길 수도 숨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의 황당한 답변이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문제가 있는데 자신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곳으로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나는 책임이 없고 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명분거리를 만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파렴치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할 정도이니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묻는 것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끝판왕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축복의 주인공 당사자로서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잘못되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 얼마나 옹졸하고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고 초라하고 옹졸하고 이기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용기 있고 배짱 있고 멋진 행동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책임을 오히려 내가 막아주고 앞장서서 말하기를,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니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아주는 사람들. 이게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게라도 못하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잘못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뱉은 그러한 말에 최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다, 이 길을 걸어가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책임이 무한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그러한 배경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와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미혹되어 꿰매 넘어가 생긴 일인데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고 그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뱀에게 전가시켰죠.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가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그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잘못이 있을 때에는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랬다고 환경과 상황을 탓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다른 데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패망한 왕과 위대한 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척도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되,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는 먼저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않는 그러한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을 낳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더라. With the help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 the help of the Lor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얻어지는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어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집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갑니까? 내 사업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젊음을 자랑하고 부러워하지만 우리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셨듯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막막하다 하여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으면 아멘합시다. 큰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기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요즘 오늘의 기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막막한 인생의 길이지만은 가장 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의 길이 열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함으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들 가슴에 잘 새겨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안전하고 정말 행복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